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이 결코 만만한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냄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참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바르게 그렇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씨름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상 한복판 한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때로 여러분이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이 신앙 때문에 불편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착하게만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험하니까 좀 더 너희가 영악해져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나 순결함을 잃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띄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처럼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만만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긴장하라고 말씀하시며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착각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순하게 살면 되겠지, 착하게만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 내가 이 좋은 뜻으로 행했으니까 상대도 이것을 알아주겠지. 저 역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거친 말이나 강한 표현을 그렇게 삼가고 어떻게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그냥 어릴 적부터 천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때 저를 울린 누나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 근데 그것을 안 어머니께서 혼내려고 이게 찾아가려고 할 때 저는 유치원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걸 어른이 되어서야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깨닫습니다. 세상은 단지 선한 마음 하나만으로는 다 통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좋은 뜻으로 우리가 행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정직하게 내가 행했는데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선을 내가 행했으면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질타와 공격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양이다, 그리고 세상은 이리 가운데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뜨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그런 잔머리나 계산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는 그런 기술도 아닙니다. 교묘하게 그렇게 빠져나가는 처세술도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 본질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잠잠히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이것을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침묵해야 되는가? 지금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가? 지금 이것을 두고 내가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피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에 다 참여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떤 분을 보시면 하루 종일 싸웁니다. 말과 싸우고, 감정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또 인터넷을 보고서 또 싸웁니다. 그래 놓고 제가 영적 전쟁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라 가끔은 불필요한 전선 확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전선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본질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일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우리 감정 소모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다 마르고,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이기고 이 지는 문제로 말미암아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뱀 같은 지혜는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본질을 분별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뱀의 습성, 우리 뱀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함부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주변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위험이 오면 어떻습니까? 무모하게 달려들기보다는 먼저 몸을 낮추고 피할 줄 안다는 겁니다. 괜한 충돌을 만들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서 이 뱀의 악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심과 민감함, 그리고 절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도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에나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쏟아놓지 않고 무엇이 본질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뜨거워야 되겠지만 동시에 냉철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말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다 쏟아내면 안 됩니다. 옳다고 다 밀어붙이면 또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이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폭발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그 의를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흥분이 아니라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이 지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만 있고 우리가 순결함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지혜는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한번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지혜로워라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교활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많이 쏘아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순진하면 안 돼. 적당히 좀 눈치도 보고 적당히 좀 타협도 해야지. 너무 원칙대로 살면 손해야. 근데 성도는 여기서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있어서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이미지 좋고 착하게 보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썩기지 말라는 것이고 동기가 더러워지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 욕심과 내 인정 욕구가 중심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나칠 만큼 참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혜가 있지만 순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 순합니다. 그런데 자꾸 속고 흔들리고 휘둘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순결은 있지만 지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롭되 동시에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볼지언정 오염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염되면 처음에는 내가 편한 것 같습니다. 편한 것 같지만 내 영혼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일이고요,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신앙의 힘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 방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가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다 적당히 타협한다고 해서 우리도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니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빛은 시끄럽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빛은 설명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성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함, 깨끗함, 순전함, 또 한결같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쌓이다 보면은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빛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분들이 귀하죠. 앞에 많이 안 나서도, 큰 소리를 안 쳐도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금까지 지켜온 분들, 누가 나를 봐주지 않아도 맡은 일을 꾸준히 감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반짝인 사람보다도 중요한 건 오랫동안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참 귀하고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은 맞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험하고 혼탁한 악한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은 이 답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삶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성격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이 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순결함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의 반응 또한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면 우리의 말이 이미 거칠어지고, 마음이 지치면 우리의 판단력 또한 흐려지고,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순결함도 쉽게 무너지기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승리는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너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되 자기는 말이 아둔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은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도 금방적인 인간적인 계산으로 전락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순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자기 의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순식간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 더 센 사람이 될 필요보다 더 주님과 동행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내가 말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참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이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 또한 어떻게 됩니까? 정해집니다.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동기 또한 정결해집니다. 사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 성도의 힘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함께 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전도 축제와 꼭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전도는 너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 행사 그렇게 하나 더 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전도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되어 다가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이 관계가 불편해지면 또한 어떻게 되지? 상대가 이걸 해서 내가 싫어하면 또 어떡하지? 내가 말을 또 잘 못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또 누가 이 교회를 반기겠냐?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 같은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들이대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상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보고 마음을 헤아려보고 때를 분별하고 어떤 말이 그 사람의 문을 닫게 하는지, 어떤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전도에는 순결함 또한 필요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행사를 채우기 위해 전도하면 안 됩니다. 한 명을 내가 데려와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 못 느낄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은 이미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나를 하고 있는지 또한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숫자로 보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술보다 사랑이 먼저이고 방법보다 눈물이 먼저이며 행사보다 사명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오늘 갑자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전도 축제를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이 세 명의 텐시자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 필경대 앞에 붙어있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 이 영혼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티커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주님이 찾고 계신 영혼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일지라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품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미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능하면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요, 부담으로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형식으로 또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미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그 이름을 더욱 주님의 마음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 제가 이 영혼을 주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주님, 조급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주님, 제 말보다도 더 먼저 복음으로서 내 삶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전도도 확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기술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기도하고 품고 기다리는 사랑이야말로 전도입니다. 어쩌면 이번 전도 축제에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도 속에서 그 영혼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 문턱을 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숨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세상처럼 영악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순진해서 끌려다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하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을 또한 바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을 잊지 마시고 순준함 또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맑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다가가되 순결하게 사랑하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복음을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주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